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누구를 두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세요. 아멘. 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살면서 소유를 다 나누고 다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줬어, 내가 몸을 이렇게 헌신했어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 없어도요, 사람은 그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적당한 친절 베풀고 적당한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 사랑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사랑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차별 없이 편견 없이 그저 좋은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먼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기서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믿지 않은 자녀들, 믿지 않은 아내와 남편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사랑엔 법칙이 준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닌 크고 위대하시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은 몇 번 질문하셨어요? 3번 질문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가 질문하신다면 저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전도와 목양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 요 목양의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비록 차지 않더라도, 내 생각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사람이니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일들 중에 영혼들을 다루는 일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질병을 치료하여 생명을 살리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험한 직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영혼과 인간의 결합들인 그 육신의 질병들보다 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서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병원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요, 그 영혼을 한 번에 고칠 수도 있습니다.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연합시켜 주신 것은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고 섬기면서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영적 병들을 치료하는 일과 같고 교회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여러 종류의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 뽑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보답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겨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실행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들, 특별히 가정 안에서요, 사랑은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므로 믿음이 있다가 또 떨어진 자들도 있고 약해진 아이들도 있어요. 또 아내와 남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면 그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말,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적인 말이 되길 원하고 은혜로운 말이 되길 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지혜로운 말이 되어서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축복을 선언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실력도 경험도 부족하고 환경이 나쁘고 열악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저 능력 조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번역 고린도전서 13장 또 우리 4절 8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친절을 좀 베풀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저 사람 그래도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도 회개 많이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말이나 혀로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대하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 많이 주시죠? 아멘. 저는 사랑을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저 힘들 때 힘들다는 표현을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요, 수고가 들어가야 되고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저 내가 그래 축복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행동이 또 말이 그렇게 실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편히 좀 쉬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아내한테 저는 미루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이 좀 기도해줘. 근데 아이들은 또 아빠한테 받길 원해요. 아빠, 목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셔야지. 근데 제가 그냥 당신이 해줘. 아이들한테도 그냥 엄마한테 받아.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수고스러워도 가서 해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알면 그 수고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 헌신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사랑을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조이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을 실행합시다. 수고스러운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맨날 자녀들이 축복스럽게 사랑스러운 짓만 하는가요? 때로는 말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 먼저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낯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이제 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